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이 요소는 보통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 생활을 또 믿음을 얘기하는 많은 신자들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믿음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믿음 생활 또 믿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지난 시간 5절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에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여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나는 믿음 생활해, 나는 신앙 생활해 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사실 허황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나 자기 확신에 불과하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좋아합니다. 그 말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풍조에서 단호하게 어때요? 용기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과 어때요? 구별된 그것을 바로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이 세상과 구별된 것에 대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어때요?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과 어때요? 단호하게 분리되는 아주 구별된 자로서 어때요? 용기 있게 서는 거예요. 용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경건함과 육체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에게 압력을 줘도 참으로 그 믿음에 올바르게 선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들과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굴복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 지식은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제가 했지만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통 믿음이라고 하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니까 어거지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아주 그냥 막 자기 자신을 쥐어짜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신념이고 확신이지. 그건 자기 개발이에요. 그건 자기 개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세뇌받으면 그걸 믿게 돼요.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 그 세뇌되는 것과 성경적 거룩한 믿음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사실 신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이나 이런 사람들, 그거 다 영적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것을 이 기독교, 이 성경하고 교묘하게 혼합해가지고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이런 쓸데없는 이 잘못된 거 얼마나 이게 미련한 겁니까? 근데 이런 거에 이를 알고 이런 게 마치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의 교리를 배워야 돼요. 또 교리 그 자체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신학입니다. 신학을 배워야 돼요.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면 그 믿음은 사실 하나의 망상이에요. 망상.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그런 망상과 허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에 쉽게 언제든지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언제든지 유혹을 받으면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구별을 못해서 그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절제에 대해서 또 역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절제는 뭡니까? 그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인간이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혹 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뭡니까?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제심, 정욕을 억제하는 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억제하는 거, 자제하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덕, 지식, 절제 이런 것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죠?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뭡니까? 사랑을 공급하여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부족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모자라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럴 때는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어때요? 공급해 줘야죠.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교회에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예배 시간에, 이런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에, 또 아까 이후에 또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다음에 교리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주일날 받으면 또 한 주간 자기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기도로 거룩해지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뭐예요? 부지런함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은 그냥 맨손 놓고 아무것도 그냥 오직 육신의 일에만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또 경건한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직 혹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말한 이와 같은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대단히 나쁜 풍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막한 이 마귀적인 풍조는 뭡니까? 이와 같은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서 저 커피숍에 앉아갖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골라 듣거나 저 산에 가서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는 번잡스러워. 핑계가 좋아요. 물론 그러한 나쁜 요인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참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적을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들을 계속 조장하는 아주 나쁜 자들이 있어요. 나쁜 자들. 그걸 굉장히 경건한 아주 또 하나의 우리 이 시대에 아주 본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경건한 신앙이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여러분 올해가 양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양들을 보십시오.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무리를. 근데 그 양이 만약에 무리에서 이탈되면 그 양은 잠깐은 자기 마음대로 좋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여기저기서 꼴을 뜯어먹고 여기저기 목자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구속받지 않고. 그러나 그 양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이리에게 먹힙니다. 반드시 이리와 늑대에게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실 우리가 밝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럼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서 그래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게 제일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난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냥 나는 나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또 그냥 설교는 그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많으니까 좋은 설교 그때그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 근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극단이에요. 사실 극단이란 말이에요. 교회 소속을 해야 돼요. 나는 어느 교회 소속입니다라는 걸 사실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아까 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웬만해야죠. 저도 사실 이해가 가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로서도 이런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이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이니까 더 어때요? 정신을 차려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냥 극단적으로, 그저 충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은 그건 더 사실은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사실 그것도 역시 영적으로 계속해서 해를 받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역시 뭡니까?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아까 처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교회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나쁜 결과와 나쁜 현상과 나쁜 형상들이 충돌하면 더 나쁜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 이런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다면 어때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양들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단도 없었을 거예요. 사이비도 없었을 거예요. 교회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을 일 없을 거예요.
또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교회하고 돌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지 멋대로 그게 교회가 가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나쁜 현상만 자꾸 생기니까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또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방식은 역시 그것도 이탈이에요. 역시 그것도 오류란 말이에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도 뭡니까? 자, 오늘은 6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제 인내를. 자,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용어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짐을 지고 걷다는 뜻이에요. 짐을 지고 걷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짐을 지고 걷는 거예요. 짐을 지고 걷는 것은 뭐예요? 그 걷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군대 가서 아마 행군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행군도 두 종류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완전 군장.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의 군인이 전시에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장비, 총과 개인 화기부터 방독면, 완전 군장을 하면서 이 행군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단독 군장으로 하면 쉬워요, 그나마. 그러나 완전 군장이 뭡니까? 보통 한 35kg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한 35kg. 그러니까 35kg, 많으면 한 40kg 되겠죠. 개인 화기. 그뿐입니까? 이 보병들, 이 중화기 부대는 어때요? 중화기 부대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포병이라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지. 그걸 언제 감사했느냐?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받고 이제 저 훈련하는데 참 저는 그 27산의 이기자 부대예요. 거기는 정말 힘들어요. 거기는 산 지역 자체가 아주 평지가 없어요. 저는 포병이니까 저는 이 차를 타고 이제 우리는 행군하면 차량 행군이에요. 차량. 걷는 게 아니라 차를 타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짐도 다 싣고 포도 뒤에다 매달고, 요즘은 거의 다 자주포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첫 훈련을 나가는데 같은 군대 동기가 행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차 타는데 걔는 걷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그냥 참 좋은지나. 야, 보병 안 가길 천만다행이다. 또 제가 속한 거기는 굉장히 행군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 중화기 보병은 이 무거운 개인 저는 이 중화기 부대가 아니라서 이제 용어를 잘 모르. 이걸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때요? 군인은 목적지까지 행군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때요? 죽어요. 안 하면 죽습니다. 군인이 나 행군 못해, 나 피곤해,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즉 명령받은 목적지까지 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걸 완수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이유 여하가 없어요. 핑계를 나 피곤해요, 나 잠아요, 나 배고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즉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인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는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어떠한 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짐이에요. 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면 솔직히 편해요.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요.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아주 참 안 좋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간통법이 지금 이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축배를 들었다고 그래요. 축배. 간통법이 폐지됐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져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씀 싫어. 나 말씀 무거워. 나 말씀 싫어. 나 계명 싫어. 나 거추장스러워. 좀 난 내 마음대로 나 그냥 살고 싶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근데 그 짐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짐이라고 하는 거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짐만 없으면 그냥 더 가볍게 갈 텐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인내. 절제문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지금 행군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군의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고지, 그 영적 고지에 가기까지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져야 될 짐이에요. 그 짐을 잘 인내하면서 가야 돼, 인내하며. 나 귀찮아.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뭘 줬습니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민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라며요, 목적. 근데 이들이, 나 율법 귀찮아. 나 율법 싫어. 나 그냥 갈래. 그럼 가나안에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나안의 죄악들에 그대로 그냥 어때요? 정복을 당하는 거죠. 정복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국가에서는 이제 간통해도 괜찮아. 우리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항상 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수치와 핍박,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순교, 예수님 믿지 말고 우상을 믿어라. 나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이건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 넌 죽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았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인내하기 때문에, 인내.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내해야 될 게 많아요. 믿음 생활을 하루아침에 뻥튀기 하듯이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랜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시험도 이겨내야 되고, 환난도 이겨내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아를 부정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이런 짐을 안 지고 홀가분하게, 그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아주 홀가분하게 지옥에 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간편하게, 지금 교회, 결국 20세기 교회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져주지 않고 짐을 없앤 가벼운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20세기 교회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시대까지도 지금 고스란히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과거의
교회 성도들과 지금 교회 성도들과의 차이가 뭐냐? 과거에, 즉 옛날 성도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잘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천국의 길로 잘 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짐이 거추장스럽다. 시대에 맞지 않아. 문화에 맞지 않아. 유행의 흐름에 맞지 않아. 세상 풍조하고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런 게 감당하기 힘들어. 어려워. 다 벗겨버렸어요. 얼마나 가벼워요. 가볍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처먹고 담배 피는 건 난 죄라고는 하진 않겠어요. 그걸 뭐 죄라고 하면 안 돼. 간음도 하고 정욕의 짓도 하고 온갖 뭐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일부에 참여했어. 일부가 몇 시에 보통 6시인가 그래. 어떤 빠른 데는 6시도 되더라고. 7시 때도 있고 6시 때도 있어요. 8시 때도 있고. 나 몇 부에 참여했어.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골프장에 가거나 뭐 등산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나 베드로 사도는 인내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가 고난 당할 것이다.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고난 당하고 너 가난할 수도 있고 너 쫓겨날 수도 있고 너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너 사람들한테 미움 받을 수도 있고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내라 이거 인내. 왜? 그게 믿음에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종교적인 행위 갖고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 흑염소와 양새끼. 흑염소도 몸에 좋다는데 양과 흑염소. 근데 하나님은 싫어해. 우리는 사람은 좋아해도 하나님은 싫어해요. 예수님은 딱 구분해요. 그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 구분할까? 아마 그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참된 양인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에게 이 인내 가르침을 주려고 고난도 주고 시련도 주고 시험도 당하게 하고 어려움도 겪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 그래야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은 시험 받아야 연단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것들을 자꾸 어때요?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어때요? 정금같이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천국에 가는 길은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못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참된 성도들이 천국까지 오는 길이 전부 다 인내 코스로만 만들어요. 인내 코스. 또 이제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군인들 꼭 가면 뭐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뭐예요? 유격 받잖아요. 유격을 한 번 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주 진짜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이야 이제 한 2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유격은 뭐 한 번, 두 번 그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처럼 제가 있을 때처럼 자칫하면 3번 다 받을 수 있고 2번 받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코스가 어려운 코스예요. 어려운 코스. 한 코스 다 어려워요. 그것도 그냥 갑니까? 또 한 코스 가기 전 그곳에서 또 그냥 아주 그냥 그 유격 그 조교들한테 엄청나게 또 훈련받고 기합받고 그 한 코스를 다 거쳐야 돼. 그 유격 훈련을 마쳐야 돼.
그걸 마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군대 제대로 못하죠. 정상적으로 평가를 못 받잖아요. 응?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철로역정이라는 건 사실 뭡니까? 영적 유격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 철로역정은 영적 유격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때는 가난이라고 하는 코스에 또 가야 돼.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코스 가야 돼요. 어떤 때는 갑자기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돼.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일도 겪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코스를 딱 정해줘요. 아, 너는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구나. 너는 요게 약하구나. 그 코스를 별도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 코스가 맞고. 그러니까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코스를 다 배분해 줘요. 그래서 그거를 거쳐야만 천국에 오는 거예요. 천국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혹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영적인 철로역정의 코스에 있다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있어야 돼요. 그걸 억지로 탈출하려고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를 잘 인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코스로 쉽게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럼 억지로 가려고 하면은 못 갑니다. 하나님 절대 통과를 안 시켜요.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코스를 우리가 잘 봐봐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린 천국이 있어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이라고 하는 저 빛나는 곳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기까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소망. 그래, 내가 이걸 잘 인내하면 내가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죽자. 그들의 구원은 인생의 그들의 목표는 먹고 마시고 죽자예요. 모든 게 다 이거예요.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죽자.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인생관의 기초 세 가지 가장 딱 세 가지 기초 위에 그들의 삶이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사건 학자건 정치가건 장관이건 똑똑한 사람이건 노수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불신앙자는 먹고 마시고 죽자. 이게 그들의 3대 인생의 구호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간단하잖아요. 혹시 이러한 인생의 구호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안에 있습니까? 장래 지옥에 갈 것을 확실하게 제가 보장할게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죽자. 그 세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마음껏 살았으니까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최후의 코스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인내의 다양한 코스를 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영광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계속 그래 내가 저기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참자. 잘 견뎌내자. 이기자. 승리하자. 십자가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게 바로 신앙의 요소란 말이에요. 이 신앙의 요소.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 인내 경건을. 인내 경건. 이 경건이 그럼 뭐냐? 이 경건이 사실 굉장히 또 추상적이죠. 경건해야 된다. 경건 생활 잘해야 돼. 이게 뭘까? 제가 간단하게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건이 뭔가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이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 잘하자, 경건해야 된다. 이 말이 뭔지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님과 일치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판단하고 예수님과 같이 결정하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요것만 딱 기준을 세우면은 내가 지금 경건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나는 경건하지 않은 길로 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간통했겠어요? 예수님이 간통했겠냐고. 예수님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 놈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마리아가 로마 군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예수님이 사생아로 태어났다, 또 이렇게 또 가르쳐요. 이렇게. 나쁜 놈들은 그냥 죽일 놈들이지. 아주 그냥 확.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모독을 하는지. 아주 그냥 썩을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아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경건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아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이 사복음서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능숙하게 알아야 된다면, 능숙하게. 아직도 이 사복음서를 안 읽은 분들은 성경 완독할 생각하지 말고 사복음서나 먼저 부지런히 읽어요. 사복음서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사복음서를 훤히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그러려고 그 신약 27권에 무려 예수님에 대한 그 이 얘기를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네 종류의 복음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27권에 무려 네 교훈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중요하니까. 그것도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복음서를 안 읽으신 분들은 복음서부터 읽어요.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어떤 말씀을 하셨나,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그러니까 복음서를 부지런히, 복음서만 잘 읽어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복음서를 잘 읽으면은 경건생활이 뭔지 알아요. 경건생활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갔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나중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죠. 예수님이 사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런 차원은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욕의 육신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빌 게이츠니, 무슨 스티브 잡스니, 잡을로 마주고 그 동양 일본 선불교에 빠져 결국 죽었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되는데 무슨 자연 치료법이니 뭐니 그거에 매이다가 결국 그 치료 시기가 늦어서 죽은 거라며, 잡스가.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선불교에 빠져가. 그 젊을 때부터 선불교에 빠져갖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위인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위인집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어릴 때부터 위인집을 많이 봤지만은 본받을 만한 위인은 없어.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없어요. 우리가 아는 위인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위인들은 우리 진짜 기독교, 우리 참 신앙 위인들 빼고는 이 세속 위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본받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위인은 아예 본받을 만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위인 전기를 많이 좀 읽어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죠.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사복음서의 좋은 책들을 읽고, 그러면 거기에 완전한 분이 누구인지, 아하,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 주님을 따라서 주의 하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표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분들은 특히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흔히 얘기해서 성공적인 삶은 사실 없어요. 물론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갔다, 부자가 되었다, 좋은 집 샀다, 좋은 차 샀다, 내가 성공했다, 결혼 잘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빨라요. 그런 걸 얻으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런 걸 성취하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경건.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우애. 이 형제우애라고 하는 게 뭔가 가만히 봤는데, 근데 왜 형제우애가 들어갔을까? 저는 좀 처음 자꾸 이해가 안 됐는데, 이 형제우애, 여기서 말하는 형제우애의 본질적인 의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라. 가족 간의. 형제라고 하는 게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봐야 돼. 그죠? 거기 이 믿음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응?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근데 형제 우애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보고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 본질적인 성경 원의 의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온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개떡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주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가장 쉽게 고상하게 얘기 안 해요.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상은 개떡 같은 신앙이라는 거야. 아주 개똥 같은 신앙.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또 이제 믿음 안에 한 우리 형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초기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방인들이 가장 희한하게 봤던 게, 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과 이해를 많이 해주는구나, 돌봐주는구나.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초기 그 기독교 그 신앙을 가진 그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특징이 뭐냐면은 그 가정이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사랑의 가정이 됐어요. 그게 굉장히 이방인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들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을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원수처럼 한 집안에서 그냥 막 이랬는데,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먼저 내가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가족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연히 어때요?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또 나는 믿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불신앙이니까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힘들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어때요? 그래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시간이 가면 열매가 맺어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하면 8절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또 뭡니까? 풍성해야 된다. 가득해야 된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5절부터 6절, 7절까지 말한 것들이 없거나 이런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런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빈 쭉정이 가라지. 그러니까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아셨죠? 배우셨죠? 그러니까 뭡니까? 풍성하면 뭐예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없거나 빈약하면 뭐예요? 그건 게으른 것이고 열매 없는 자, 빈 쭉정이. 쭉정이는 뭐 하다가 주님이 다 어디다? 심판을 옮기잖아요. 불의 심판으로.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믿음 생활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했을 때 그 신앙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2주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모르는 용어 쓰지도 않았고 이해 못할 그러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먼저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게으르지 말고 풍성해야 되고 또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보배로운 영적인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지를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바로 믿음 있는 열매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